오늘은 우리 건강생활 가운데 우리 주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유익한 주거는 일단 지대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지대에 있는 주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기가 차기 때문에 습기 찬 집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곰팡이가 썰기도 하고. 그래서 주택을 여러분이 준비할 때 이 주택이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주택이 보다 더 좋고, 다음에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주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광이 중요합니다. 햇볕이 잘 쬐는 양지 바른 그런 곳이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주거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식물은요, 습기가 많이 있으면요 뿌리가 썩습니다. 그리고 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초 키울 때 화초는 그 햇볕이 잘 드는 이런 베란다에 놔두죠. 그리고 또 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온도를 잘 조절하죠. 그리고 또한 통풍이 잘 되어야만이 화초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그렇게 조건을 필요로 한다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에 한 30년 전이 되었죠. 그때 저희들이 특별히 이 건강생활의 지혜에 처자녀 지도법, 그늘없는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전원에서 살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고 또한 자녀의 양육할 때 자녀 교육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이제 산 밑에 하나의 땅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곳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떤 집을 지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지고 제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는 벽돌집이 좋은지 아니면 뭐 나무집이 좋은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뭐 계시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니까 계시를 보여주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줬다.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또 가르쳐달라 하느냐. 이런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다고 하며 생각해 보니까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건강생활의 지혜, 그늘없는 가정, 또 교회 정원, 자서전 이와 같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엘렌 G 화이트 받은 계시 가운데 집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제 서재에 가서 그늘없는 가정, 다음에 건강생활의 지혜, 또 교회 정원, 그리고 또 자서전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목을 딱 보고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 펴봤어요. 펴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가 높고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이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창을 넓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햇볕이 들어오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집 가까이에는 이런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집 가까이는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가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건강에 좋은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배수가 잘 되고 지대가 높고 다음에 햇볕이 잘 되는 그런 땅을 구하게 됐습니다. 구하고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집 설계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굉장한 건강에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건강생활의 2권을 보면 우리의 주거를 어떻게 하도록 우리 집을 지을 때 특별히 난방 시설을 잘해서 따뜻한 집에 살도록 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름에 우기 때 습하지 않도록 난방을 떼서 그 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난방 시설을 잘 하라. 그리고 각 방은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숙소를 지을 때 이든밸리 숙소도 그와 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보니까 자세전에 보니까 나무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나무집을.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저희 살던 집도 나무로 집을 지었고 여기도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환자 가운데 한 분은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 코 안에 이게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부비동이라 하는 곳인데 이곳에 암이 생긴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암이 생기니까 수술도 못하고 하여튼 뭐 방사선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병은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시인이었고 뭐 문단에 이제 뭐 상도 받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예술가는 가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 예술가들은 특별히 시인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 반지하 집에 살았습니다. 반지하 집은요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건강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살은 결과로 이와 같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거는 참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사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균이 자라가지고 그 균으로 인해서 전염병도 생기고 다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쓰레기를 두지 말라. 특별히 음식 쓰레기는 그때그때 치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잘하고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딱 하니까 음식도 딱 이제 처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거 환경이 정리정돈이 잘 되고 항상 청소를 해서 이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결과 우리의 건강은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금요일 날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대청소를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 교육 목적이에요. 이제 청결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공용으로 사용하는 교회와 식당을 청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방과 숙소를 깔끔하게 날마다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육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죠. 예,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7절로부터 14장까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숫곳에 이르렀잖아요. 다음에 숫곳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사실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에서 지금 출발한 이유는 어느 땅으로 가기 위해서입니까?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저 위에 지중해 해변을 낀 그 해변으로 쭉 따라가면 한 256km 가게 되면요, 블레셋 땅이 나옵니다. 블레셋 땅부터 이제 전부 다 가나안이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지 않고 거꾸로 이쪽은 이제 저 북서쪽으로 가야 된다. 북서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남쪽으로 인도해요. 남쪽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남쪽에는 홍해 바다 해변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죠, 방향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록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이유는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땅에 가면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출애굽시킬 텐데 그럴 때 내 해골을 메고 같이 가달라. 그래서 내 무덤은, 내 해골은 어디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끝절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해봤나요? 네, 장례식 해보면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배 드립니까? 발인 예배. 다음에 마지막 드린 예배가 뭐죠? 하관 예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입관은 이제 염을 다하고 관에 딱 닿는 것이 입관이고요. 발인은 이제 드디어 그 관을 가지고 묻힐 장소로 가는 출발하는 것이 발인이고요. 다음에 그 장소에 와서 땅에 묻는 것이 하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셉은요 몇백 년 동안 뭘 안 했냐면 발인을 못했어. 왜냐하면 입관하였더라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땅에서 묻기는 묻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묻혀야 할 땅은 이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묻혔으니 입관만 하고 발의를 못했는데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드디어 발의를 했어.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더라. 드디어 발의를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요. 하관은 몇 년 만에 하관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맸죠. 그리고 40년 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은요 입간한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발인하고 그로부터 또 4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다음 20절. 이제 그들이 이제 숫곳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냐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찾다 했습니다. 자,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풀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데요. 이제 광야길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셔가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더위를 이제 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또 불기둥을 해가지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이 구름이 가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제가 이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집트, 오늘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간 그 여정을요, 우리가 따라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가지고 33일이 탔습니다. 이제 광야에 딱 도달했는데요, 불볕더위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야,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갔으니까 우리도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40도가 넘어. 40도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야,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런데요, 이 사막이 기가 막히게 뭐냐면 낮에는 이렇게 뜨거운데요, 밤만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드디어 이제 이는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아직도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이 그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옆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있는 것인데, 그걸 쭉 따라오다가 그 해변가에 이제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혼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지만 다시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그러니까 애굽 왕 그리고 애굽의 신하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그때는 빨리 나가려 했는데 지금은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시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금 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간 길로 계속 쫓아옵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드디어 이제 이 바로의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해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무서웠겠죠.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아무런 군사적인 무장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그들이 또 뭘 하냐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변하면 애굽에 어디 우리가 묻힐 땅이 없길래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이제는 자기를 출애굽시킨 종에서 해방시킨 것도 원망해.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를 출애굽시켜준 것도 원망이고 그냥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사는 게 낫겠다는 거죠. 13절 이럴 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모세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할 일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15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의 그 길을 따라서 건널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게 뭐냐면 이제 구름 기둥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가버린 것입니다. 뒤로 가버리니까 이 구름 기둥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봐. 구름 기둥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다음에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 구름 기둥으로 뒤를 막아주니까 그쪽은 깜깜해가지고 안 보이고 이 앞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주니까 밝아서 이제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21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 진도 앞바다인가 어디에 모세 기적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썰물 때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섬과 육지가 이제 이렇게 길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난번에 내가 신문인가 어디 봤어.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물이 이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벽이 딱 써요. 물벽이 쓴 거야, 물벽. 야, 이건 그냥 단순히 썰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밋밋하게 이렇게 막 묻이 드러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 양쪽에 물벽이 쫙 하는데 바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가장 깊은 데는 엄청 깊잖아요. 근데 그 바다 밑으로 가면 이 물벽이 쫙 서가지고 이야, 장관이 장관. 23절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로의 군사들도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딱 왔을 때 뭘 하느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거의 그 바퀴를 떼버리는 거라. 벗겨버리니까 이게 병거가 이제 안 굴러가죠. 그래가지고 뭐 딱 바닷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상황입니다.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어이구, 큰일 났다. 그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시는가 보다. 빨리 도망가자고 이제 돌아서 다시 이제 가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병거는 못 움직이니까 버려두고 이제 가는데, 그때 자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다 걷는 다음에 모세가 또 다시 모세의 지팡이를 딱 대니까 물이 막 화쳐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그 애굽 군대들은 다 몰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해변가에 죽은 것이 지쳐 떠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 보면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56km를 하더라도 뭐 불과 하루에 한 30km씩 걷는다 하더라도 3, 8이 24, 49 36이니까 한 90일 정도, 한 3달 정도만 하면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대쪽에 남쪽 방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기왕이면 그냥 빠른 길로 가서 딱 들어가게 하지 왜 남쪽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나중에는 40년을 지난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갓 종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뭐 싸울 줄도 모르고 또 군사적인 무장도 돼 있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백전백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위축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요, 아직은 한 나라를 이룬 한 백성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들은 무슨 습성에 쩌들리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에 쩌들어가지고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꽉 박혀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해서 한 나라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한 백성, 한 나라로 만들면 나라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죠. 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공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다 까먹어버렸고 잊어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소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소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요, 노예 삶은요 그야말로 지저분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불결하고 그리고 비위생적이고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비건강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인 다른 세상의 나라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함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위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도 제가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 다음에 그러니까 이 먹는 것부터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가르쳤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것, 다음에 입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위생, 청결에 대해서, 다음에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는 쓰레기를 두지 말고, 다음에 용변을 볼 때는 집 밖으로 나가서 삽을 들고 보고 덮도록 철저하게 이와 같은 위생과 건강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백성과 다르게 뛰어난 민족이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위생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안 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하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덴벨에서 배우는 교육이 바로 그 교육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탁월한 민족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우리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가지고 어디에서 가르치려면 호렙산에서 가르치기로 했거든요. 호렙산이 저 시나이 반도 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저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스렸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쪽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빨리 그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를 너무 미적미적거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삭을 주시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더 옳았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는 더 다르고. 근데 다른 게 어디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차이가 나. 그분의 생각은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섭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정말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25살 때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특심이어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7살 되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27인가 28이에요. 그때 우리 재림교회는요 대청이라는 게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병원이 엄청 많아요. 병원, 출판사, 다음에 건강 관련되는 어떤 사업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연합회가 있고 한데 우리 재림교회는요 대청이 안에 감사부가 있어요. 이 감사부에서요 전 세계를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생각이었죠. 기왕이면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 내 신앙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믿음대로 살고. 그래서 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하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요 우리 집에 평지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모르는 제 어머님이 그걸 알고는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요 결국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장남이어서 결혼해가지고 저처와 저는 그때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남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같이 살았어요. 또 같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을까? 사실 막는 건 우리 어머니가 막으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좋은 길 같고 이 길이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길 같은데 결론적으로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저한테는 의문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 사회에 뛰어들어가지고 사회에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것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목회 길로 왔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요 몇 년이야? 한 30년 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한 백성의 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들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도 치르면서 이제 군사적인 훈련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누굴 만났냐면, 제가 들어가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이제 못 가니까 대신 됐던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에 응시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경영대학원에 이제 뭐 석사인가 박사 과정을 이제 신청했는데 갑자기 콜링이 와가지고 지금 오기로 한 사람이 이제 못 와가지고 당신이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는 30년 동안 누구를 만나기 원했냐면 이 권경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원했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이 바뀌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궁금해하던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체 동창이라.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어느 카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이제 드디어 딱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사실 내가 30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궁금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누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오기로 산 사람이 안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오도록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년 만에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를 그곳에 못 가게 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분은요 모태교인이야. 다시 표현하면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뭐 믿은 초신자도 아니고요. 부모님부터 믿는 교인으로 자라가지고 신앙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감사부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관들을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가 뭐냐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니까 우리 교회 기관도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하는 데도 있고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근데 이분에게는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는 나 이게 그만 다녀야 되겠다 퇴사하려고 생각하고는요 행정고시를 준비했던가 봐. 행정고시 준비해가지고 머리도 좋았던가 봐. 행정고시 굉장히 어렵거든요. 합격해가지고 청와대에 발령을 받았어. 그래서 드디어 참 세상에 나 이거 이야기 들으면서 나 놀랐어요. 그분 참 머리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청와대 이제 첫 출근하는 날이야. 첫 출근하는 날 문고리를 탁 열고 나가려고 하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탁 이런 순간 자기 어머니가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래. 왜냐하면 이분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도 안 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쭉 키우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비록 흠이 많고 결함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업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해서 내가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업에 끝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팍 들더래. 그래가지고 첫 출근 만에 사표를 냈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이분이 참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반은 외국을 다녔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 일이. 그러면서 도대체 권경이 누구냐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교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이 잘 형성된 사람들 이렇게 실망했다면, 나는 그때 이제 교인이 된 지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됐어. 3년밖에 안 되면 내 마음의 열심은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마음은 뜨겁죠. 그러나 뜨거운 이 마음과 신앙이라는 결국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까지 완전히 깊숙하게 이 신앙이 되어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나타나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에게는 지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날 딱 들으면서, 야, 그때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초신자 같다면 나는 어쩌면 정말 너무 실망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막으셨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때는 도저히 이해 못하고, 그때뿐만입니까? 30년 동안. 그래서 저처럼요, 얼마나 그게 억울했던지. 처음까지 그 합격증 통지서 있잖아요. 통지서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을 때. 저도 막 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은인지. 30년 만에 그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안 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